자, 이제 첫 번째 야고보서라는 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적혀지고 있는지 대략 이제 짐작이 되시죠? 네, 다 까먹으셨나요? 네. 자, 이제 야고보서라는 책인데, 자, 야고보서, 야코브, 에피스톨레 해서 야고보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적인 것이 여기 보면은 헬라어에서도 야코브, 한글로도 야고보, 라틴어로도 야코비 다 비슷한데 영어는 뭡니까? 예, 전혀 뜬금없이 제임스가 나오죠. 네, 왜 제임스가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I가 J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고, 뭐 제임스라는 것이 인도 유럽 어종에서 생긴 응역상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 보시면은 이 제임스라고 적힌 것이 어디서부터 적혀지냐면 킹 제임스 성경에서부터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왕이 영국의 황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번역하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고 싶은데 뭐예요? 나머지 이름도 다 명확하니까 할 수 없고 그나마 비슷했던 이 야고보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었다. 이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정확한 거는 그것도 나중에 적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록자가 이제 야고보 사도였고 이제 근거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왔던 야고보의 설교와 유사성이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그 설교들이 있죠. 그 설교가 유사성이 있고 또 초대교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고 또 초대교회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저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야고보들이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고 요셉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로 얘기한 것은 이 네 번째를 얘기하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우리가 야고보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어떤 야고보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한때는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이었지만 박해가 오고 기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과 또 그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1장 1절에 봤더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무리 하면서 이 근거로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배경을 보면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30년경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리고 44년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 곳으로 선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5년경에 기근이 들고 46년경에 기근을 예언하고 46년경에 이 기근이 다 들면서 그들이 이제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44년 이후로 이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 기독교의 외부의 박해와 더불어서 기근이라는 문제,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이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겠죠. 실생활의 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들이 뭐 하루 이틀 있다 가면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겠죠. 손님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루 이틀 있다 가는 문제가 아니라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다 내놓고 했지만 이것이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고 있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들의 말이 점점 어떻게 질까요? 거칠지고 험해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이 무엇이냐? 말은 마치 불과 같다. 그래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교제, 그 단절된 아픔들을 이야기하기도 있고 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46년에서 49년 사이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적혀졌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직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런 언급이 없죠. 뭐 할례 문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 49년에 있는 이후에 있는 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지만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와 약간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복음서가 아직 적혀지기 전의 상황이 아닌가. 복음서의 상황을 안다면 아마 그런 어투를 따라했겠지만 이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교회라는 용어 대신 회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걸 봤을 때 아직 교회라는 조직이 아직 좀 더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 공유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유의 이전에 적혀진 것으로 이렇게 짐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은 얘기했던 대기근, 기독교의 박해와 더불어서 대기근 이후에 있었던 이 야고보 이후에 이 야고보서가 적혀진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록 연대 아까 이제 보셨으니까 그러고요. 첫 절 끝절 우리 넘어가시고, 자, 우리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몇 장이죠? 네, 5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5장이냐? 5분 만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5장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네, 빠르게 읽으면 5분 만에도 읽을 수 있고, 1분 만에 힘들까요? 네. 아무튼, 5분 만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5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말 그런 건 아니고, 네,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제 5장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장을 크게 어떻게 구분했냐면, 세 가지 기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시험이 다가올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2장부터 4장까지는 공동체가 시험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권고가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개인, 2장부터 4장까지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이 야고보서의 권면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먼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험이 학교 볼 때 여러분 보는 시험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또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것은 단지 우리 감정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른 구성원이 지금 2개가 하나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의 주인인 헬라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손님격인 히브리파가 있을 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특별히 가난함과 부함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 이런 권면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5장의 이야기는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사입니다. 인사는 무엇이냐면,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썼고,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너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난과 박해를 무슨 단어로 표현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은, 고난이 다가오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험이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당연한 반응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반응이고, 반응도 기쁘기보다는 짜증나고 열받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우리가 환난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가 시험 볼 때 공부를 좀 덜해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부흥회랑 시험 날짜랑 겹쳤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한 게 우선이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셔서 다음날
답을 잘 써서 100점을 맞았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지금 앞에 이야기가 보시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일 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견뎌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갑작스럽게 부를 향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에 대한 문제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지금 가난하다고 자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부한 것,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 바람이 불면은 말라지는 그 꽃과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가 시작되어지면 동쪽에서부터 그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루아침에 마치 여러분 건조기 돌린 것처럼 바삭바삭하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함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신기와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앞의 시험과 약간 이제 다른 의미를 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유혹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시험은 앞에서 말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반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난을 참아 견뎌라,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살아갈 때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냐면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듯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부한 것들,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장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죠.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행위와 믿음, 그리고 행위와 지식과 믿음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면은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 행위와 믿음 가운데 이제 온전한 행위가 이제 온전한 믿음은 무엇과 무엇에 근거되면 행위와 지식 사이에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에서 더 많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가운데 지금 배 고는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도, 참된 금식은 배고프는 게 아니라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돕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했듯이, 경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난한 자가 있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챙겨나오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예배 가운데 너희의 차별이 있다. 너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부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좀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서 있든지 그냥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최고의 율법을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이 차별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준 것, 1장에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못 먹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만 아유 힘드시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좀 먹을 좀 사드시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유 그때 쌀이 없어서 진짜 나무 껍질 해먹고 벗겨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라면 끓여 먹지. 막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함께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두 부류를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나누시는데 한 부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했더니 한편의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만 보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아니죠.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행함은 믿음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을 보일게.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혀를 다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분위기가 참 험악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말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 한 대 치는 것들은 상처가 나오면 이제 흉터졌다가 이제 딱지지고 하면은 나을 수 있지만 말에 대한 상처는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특별히 성도 간의 상처들. 저도 이제 짧게 목회를 해봤지만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교회를 나가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도 3장에서 끊임없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흠이 없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난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들. 그래서 화평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 1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면서 4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고 있는가? 다투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싸움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마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욕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욕, 여기 이제 계속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들을 또한 강조하면서 이제 마지막 5장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먼저는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자가 성도 중에 있는 부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이제 고생을 해서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요. 또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저희 이름으로 말할 네, 그래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치 누구와 같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입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들 청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혹된 자를 구원하라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배경으로 했냐면 바로 박해와 기근이라는 문제, 이 상황을 위해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떠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함께 머무는 상황이 이 교회의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문제, 성도들끼리 차별하는 문제, 말이 험악해져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고난이 다가올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